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10장 13절은 제가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능하면 성령 은사들을 얼마간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 사역 혹은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은사들에 대하여 오전에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10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정확히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9가지 성령님의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은사들의 이해는 제가 하는 이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으로서 저는 이해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9가지 은사들이 은사들의 기초적인 은사들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건축으로 이야기하자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철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런 건축의 기본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철근과 콘크리트만을 이용해서라 할지라도 여러 종류와 여러 모양들의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콘크리트 같이 모래하고 시멘트하고만 결합돼서 벽돌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굽는 또 다른 양상의 적벽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대로 그냥 쓰여지는 은사도 있고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건물 형태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은사도 있는데 최소한 모래나 아니면 시멘트나 그 다음에 자갈, 골조 들어가는 그런 것, 철근이나 이런 것처럼 이 기초적인 은사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살아온 지가 저는 최소 20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제가 20년 전에 받았는데 제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20년 전보다 더 오래 전부터 아이들 과외 공부를 많이 가르쳐왔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 또 중등부 교회에서 교사, 반사, 주일학교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을 많이 가르쳐왔고 또 유치부 애들도 제가 가르쳐왔고 그러니 교회에서 반사는 종류를 다 했고 그다음 청년 대학생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오래 해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말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말고 성령 은사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은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후이니까 나중에 제가 성령 은사를 받은 다음에 가르쳐 보는 것하고 성령 은사가 없을 때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제게는 전혀 다르고 실제로 가르칠 때에도 성령이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과 그게 없는 것하고는 심지어는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먼 것처럼 아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은사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로 볼 때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대부분 지혜 계열에서 오는 것처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이 성령 은사들 가운데 첫 번째 8절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뭘 준다 그럽니까? 지혜의 말씀 은사를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의 계열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무수한 지혜 가운데 아주 조그만 한 부분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지혜의 말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한 부분 얻는데 어느 쪽에서 얻냐? 그러면 가르치는 쪽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지혜 말씀 은사의 경향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은사, 제가 받은 가르치는 은사의 핵심을 이루는, 엔진을 이루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르치는 은사도 지혜의 말씀의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 가르침은 애언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도 어떨 때는 애언적으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전혀 무슨 설교가 나올지 모르고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목요일 날쯤에 이번 주 주일에는 이런 설교를 해라라는 말씀을 받는데 제가 받을 때 되면 제가 이제 써놓습니다. 기록을 해놔요. 핸드폰 메모장 같은 데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좀 되면 메모장을 봐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걸 주셨지. 그리고 이제 그래 알았어. 본문은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설교 준비 끝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걸 메모를 안 해놔요.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린 다음에 기도를 해도 이렇게 뭘 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는 게 없다 해도 설교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자의적으로 본문을 정해가지고 적어놔요. 그래서 주보를 만들잖아요. 먼저 정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아마 지난주 오후인가 그 앞주 오후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는 지워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 주 내내 말씀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설교를 본문을 잡은 그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좀 하다가 설교가 끝나버린 거예요. 20분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1시간을 넘게 하는 그 좀 길게 하는 지루한 형인데 20분이 지나니까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하고는 대화를 않지만 몸에 여기서 끝내야 되네. 어떻게 하나. 그런데 뭔가 나오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주중에 받은 건데 제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그 말이.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건 예언적 설교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예측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설교들이 간혹가다가 있는데 실상 제가 집회를 할 때 되면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미리 말씀을 받으면 저도 굉장히 편해요. 그냥 방향을 알고 설교를 하니까 그건 편해요.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는 깝깝해요. 저는 그래서 애언적인 것하고 저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거다. 저는 애언적인 것하고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불편하거든요. 저는 지혜의 은사를 받은 계열이기 때문에 지혜는 통찰이잖아요. 전체를 보고 지도를 본 다음에 걸어가는 것이 저하고 맞지. 애언 은사를 일찍이 저한테 주님이 주셨어도 이것은 저의 보조적인 은사에 불과하지 주된 은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러나 주된 은사는 있고 나머지는 다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인지 이게 전부 다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면 많이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보조적인 거고 주된 은사가 다 있어요. 한 개, 두 개든 주된 은사가. 여러분이 드라마 보면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길 지나가는 행인이 주인공으로 뛰쳐나왔어. 그 앞에 주인공을 주먹으로 몇 대 때린 다음에 다운 시켜놓고 그다음 내가 주인공이다 하고 그다음 조금부터 더 힘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엑스트라가 주인이 된다면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드라마가 기괴하고 이상하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신 여러분이나 저에게 부르신 직분이나 부르심은 일정해요.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부르심은 드러나고 그 은사는 더 활성화되어져 갑니다. 성령 은사가 없이는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도록 하나님은 하셨고 그래야지만이
수월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 중에 하나는요, 내가 내일만 하다가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가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은사 사역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소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애언이나 치유 사역이나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돕는 은사 이야기했고, 섬기는 은사 이야기했고, 다스리는 은사 이야기했고 등등의 여러 은사들을 제가 이야기했고, 그 은사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당연하게 그 은사적인 부르심이 오고, 그것을 다른 말로 직분이라, 직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도 4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님은 같다. 이게 동일한 성령님께 주신다 그 말입니다. 방언을 어떤 사람은 기괴하고 이상한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방언을 받아도 그건 동일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동일한 성령님께서. 실상은 방언을 주시면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성장한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지적이다, 고상하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고상한 방을 안 주신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왜요? 고상하다 그러면 자기는 고상하게 자꾸 보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방언만 하면 고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아줌마가 나타나요. 고상하게 말도 식사하셨어요? 방언은 얼마나 덜 고상합니까? 덜 고상한 사람한테는 고상하게, 그 다음에 고상한 사람한테는 너무 고상하게 사는 게 좋지 않아. 그리고 안 고상하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방언을 주셔도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코트, 우리가 생각하는 코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코트로서 방언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대로는 은사를 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걸 구한다 해서 다 당연히 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그것이 굉장히 유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유익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많다. 그런 말입니다. 유익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내 형편을 그대로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형편에 따라서 맞게 성령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을 갖고 5절에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고요? 성령이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뭘 주시냐 그러면 은사를 감당하면서 은사가 하는 것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직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누가 주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직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다. 그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 한 분이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역사는 뭡니까? 일한다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행하며 그것이 발현되게 하며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이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 몇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을 12장 4절, 5절,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타남을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라 그럽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 카리스마까지는 은혜고 은사고 마타부터 가지고 나타남이 됩니다. 은혜와 은사가 표현되고 발현되고 드러나고 행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걸 여기서는 성령님의 나타남이라 그럽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각 사람에게, 각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유익하리 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정말로 은사의 수종자, 은사의 종, 말하자면 성령 은사를 받아요. 내가 은사를 받지만 이걸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안 돼.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안 되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자꾸만 굴복시켜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내 안에서 이루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은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삼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 은사가 100%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청지기적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맙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쌀이 있으실 것, 일용할 양식이 있으실 것, 그리고 쌀이 있으면 주로 그 쌀은 여러분이 한 달 동안도 먹고 사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뭘 가르치냐고 하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 한 달 쌀 있는데 물 달라고 또 기도해요. 한 달 지난 다음에 쌀 떨어지면 할게요. 그러놓고 쌀 떨어지면 또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기도는요. 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내 성전의 것이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쌀이 있더라도 오늘 먹을 일용할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필요들을 좀 구하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훨씬 더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 칼빈 목사님의 신앙 교육서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읽으면서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또한 다른 지체에도 유익하고 저 사람이 유익을 얻으니까 저 사람이 유익으로 나를 돕고 섬기고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으로 어떤 연약한 초신자를 세워서 일으키면 그 사람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로 또 누구를 돕겠어요? 우리를 도와요. 그런 것이 믿음으로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그러지 누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있는 손발이 누가 높냐 낮냐 그리고 맨날 쌈박질 한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그러니 감사하게도 이 머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 손은 시킨 대로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손도 생각을 해보세요. 발도 생각하고 손가락 발가락마다 다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하고 싶은 일이 다르다면 우리의 몸은 문어처럼 오징어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제각각 그냥 꿈틀꿈틀해가지고 이상한 대로 흘러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손은 시키는 대로 하고 발은 시키는 대로 하고 몸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심장은 안 시켜도 잘하고 위장도 안 시켜도 잘하고 잘 놀다가 음식 들어오면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대장 물론 여러분의 대장 가운데 일 안 하는 대장도 있으시죠. 그런 대장을 가지신 분들은 변비가 걸리시고 그런 것은 그런 대장은 회개할지어다 대장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수도 있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비에서 탈피를 하죠. 또 위장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치유받아야 되거나 위장이 약하니까 탈이 자주 나고 아니면 회개를 좀 해야 되거나 위장이 아니면 게을러 빠져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안 시키니까 탈 나는 거 아니겠어요? 게을러 빠지거나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위장이거나 아니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빨리 그냥 3시간 만에 일을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일을 한 다음에 더 줘! 그래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더 먹으니까 이제 배가 나오고 옆구리살이 찌면서 과도하게 부지런한 위장한테는 절제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시켜도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 자체가 퍼펙트하고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은 안 부르셨습니다. 그게 불렀다면 완벽하고 흠이 없는 창조된 존재가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그러나 혼자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최초의 교회인 것이, 가정이잖아요. 최초의 교회인 것이. 서로의 영적인 부분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부르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든 것처럼 교회라는 건 진정한 가정이에요. 진정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서로 선의의 믿음의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경쟁자가 아니라 실상은 가족이요, 실상은 동반자이고 동역자이며 함께 돕는 자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해가고 이해해 가야 됩니다.
제가 있었던 모교회 목사님은 참 그런 부분에서는 지혜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기에 참 지혜로우셨어요. 그분은 실상은 성령 은사들이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분은 인정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주 보수적인 이런 신학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은사 중단론, 은사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멈췄다. 이것을 본인은 사실 배우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인이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한 250명이고 이런 교회였는데 근데 한 250명 가운데 50명 이상은 방언을 해요. 막 뜨거워지고 충만하고 회개가 터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어느 때 기도하다 방언을 받은 다음에 전도하러 막 나가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지시간 목사님이셨다면 액면 그대로 부정하고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잘 보니까 방언을 하고 막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 은사가 터지는 분들을 목사님이 지혜롭게 보셨던 것 같아요. 보시니까 제가 추측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 전 청년회장도 했었고 그 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애들 제가 다 저한테 믿고 맡기셔서 과외까지 다 가르쳤으니까 제가 목사님 댁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추측해 보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방언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자기 교인 250명 가운데서 누구보다 신실하고 누구보다 좋은 열매가 있는 분들인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의 여정과 자신의 은사 중단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좀 유보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더 지혜롭게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 그러면 사모님을 이 사람들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안 좋게 생각하면 감시자가 들어온 거고 좋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전체 상황을 본인은 그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시지만은 보시려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지혜롭게 하신 것은 목사님은 병 고치는 치유나 마귀역사를 쫓아낸 축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주관들을 좀 가지시는 신학을 가지셨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은 당시에 이제 제가 지금 그때 197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 믿는 사람 가운데 귀신 역사가 드러나고 발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게 본인의 신앙하고 실제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후반, 초반 제가 그때부터 그 교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잘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그때 되니까 목사님께서는 이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멤버들을 함께 그 귀신 역사하는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누구도 동행시켜서요? 사모님 동행시키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도와야 되는데 본인은 도울 능력과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동행시켜가지고 그런 멤버를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치유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굉장히 지혜로운 목사님이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아내의 사모님까지도 방언을 받고 막 뜨겁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더 이제 자기 아내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믿는 아내가 인격적이고 굉장히 성실한 참 사모님이 그냥 뱀뱀이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게 사명이고 어떤 분은 나서가지 가리키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 되는 분이 나서가지 가리키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서가 가리켜야 될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살면 본인이 골병 드시고 이게 이제 자기 사명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모님은 나서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있는 듯 없는 듯 있으시면서 중간에서 조율 역할을 참 잘하셔서 참 잘하신 분이다. 근데 그렇게 신실하신 분께서 이제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더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방언 기도하는 것. 그 당시 한국 교회는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제재를 가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또 저희 모교회도 개혁측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개혁측에 합동해서 갈라이 나왔다가 다시 합동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말하자면 고신측 경향하고 굉장히 가까운 경향을 가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좀 지혜로우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 또 신실한 분들로 하여금 신실한 분 삶이 검증되고 인정된 분들로 하여금 치유사역과 그 다음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도록 서포트를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면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해져야 되고, 그러나 잘못 가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뭔가를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오는데, 은사가 누구에게 오냐고 하면 이 온전한 선물인 은사가요, 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와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돈 주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 주고 자동차가 사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어요. 최고의 엔지니어가 아닌 한은 그런 사람도 혼자 자동차를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누가 주문해가 갖다 주니까 그걸로 만드는 거지, 자기가 모든 걸 다 주문부터 시작해 전기부터 전선부터 어떻게 다 만들어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누가 가지고 오고 산다면 그것을 운전하고 타고 하는 것을 배워야지 지혜롭고, 누군가에게 또 배우고 자기는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도 은사 자체를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온 다음에 이 은사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절제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하는지는 배워야 하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어디 나왔냐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규모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내용부터 어떻게 방언을 사용하고 어떻게 애언을 사용하는지, 가장 많이 고린도 교회가 더럽게 되는 은사가 두 가지가 있다면 방언과 애언이에요. 방언과 애언. 그 가운데 애언에 대해서 애언이 어떤 양수가 나타난다는 걸 설명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알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 애언은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것 등등의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양상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들의 기본적인 걸 이야기해. 대신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은사들에 대하여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샘플이 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덕이 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덕 좀 세워라 그 말. 덕 좀 세워라. 덕 좀 세워라 그거죠. 덕을 좀 세워라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덕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쌈박질하는 교회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고, 막 이상한 결혼을 하는 교회고, 재판을 서로 걸어 소송해가지고 원수가 되는 교회고, 이런 교회예요. 우상숭배 재물 때문에 난리가 나는 교회고, 성찬을 하면서, 성찬 식사였으니까 부자들이 먼저 성찬할 거 다 가져오잖아요. 가난한 사람 빈손으로 와야 되고 밥 먹는데,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부자들이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내부터 다 먹으려한다 그러고 막 배가 터지게 먹고, 남는 찌끄레기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먹어. 그게 성찬 때 벌어졌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된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은사들이 풍성했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은사가 풍성하다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구나. 성령 은사가 풍성하다 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잘못된 교회니까 그 탓을 은사에 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도 은사 받아놓고도 그 모양이야? 너희도 은사 쓰지 마.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야. 그렇게 하질 않아요. 누가 방언기도를 오래 하고 산다 해서 방언기도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건 통로고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러지 방언기도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언은사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질 않아요. 실제로는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은사가 그 사람의 삶 속 역사는 마귀를 다 쫓아내질 않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가요, 모든 믿는 신자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마귀하고 전사와 마귀하고 군사, 싸움의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쌈꾼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쌈꾼. 집안에서 쌈딱은 아니고 마귀에게 있어서는 얘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는 쌈꾼이 돼야 돼. 마귀하고는 쌈꾼이 돼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하게 마귀하고 싸우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실상은 마귀 역사를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목회를 하면서 배웠어요. 목회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요. 마귀 역사를 굉장히 많이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이제 어머니하고 기도원 사역을 같이 하고 하루에도 막 열 몇 명씩 귀신 막 정체 드러나고 막 발작하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셔요. 그러면 하루에도 내내 귀신 쫓아내야 정신이 없어요. 하루 내내 기도원이 막 난장판이에요. 그냥 난장판. 막 오바이 타고 때론 피를 쏟아내고 막 그냥 화장지에 막 하루 내내 그래요. 내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은 참 온건하고 온화한 것입니다. 옛날엔 여기에 비명 지르면서 나간다 못 살겠다 그러고 막 하루 내내 악다구니를 써대는데 그냥 복잡해. 좀 온건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해. 놀려. 야 그러지롱. 내가 얼마 전에 나간다는 것은 농담이었어.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온건하고 하루 종일 이러니까 소위 말하면 귀신의 역사 속에서는 또 그 정체 드러나고 쫓아내고 이런 데서는 익숙하고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를 저는 안다고 그때는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목회를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알았던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빙산의 일각. 저는 제가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이 9가지 성령 은사 가운데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해석하냐 그러면요. 그 능력 행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까? 예,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10절 전반부에 처음 어떤 이야기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나왔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알잖아요. 우리가 능력이라는 게 힘을 들고 움직이는 것도 능력을 행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역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버린 번역본들이 있는데 저는 그 번역이 잘못됐다. 아니면 미흡하고 문제가 있는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라클을 행한다. 그런데 미라클이 아니라 능력을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에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나타나요. 자연계에는 태풍이 오는 태풍을 멈추게 하고 팔이 잘렸는데 팔을 자라게 만들고 성령 역사가 아주 강한 그런 데들은 창조의 은사라 그러게 돼요. 없는 게 만들어져요. 다리가 두 다리가 잘렸는데 만들어져 버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갈 때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버려요. 그런 이제 은사로 나타나는 게 이 능력 행하는 은사하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에 합쳐질 때 파워풀하게 나타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자연계에 있어서 능력 행하는 은사는 기적적으로 가요. 기적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너희가 말하는 것을 믿고 행하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던진다. 이것이 이제 이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자연계 쪽에서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자연계에서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신장이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신장이 거의 볼품없고 기형적이 됐고 너무 작아요. 그럴 때 능력 행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신장으로 기도하면 신장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다시 새롭게. 그런 게 능력 행하는 은사예요. 치유하고는 사실은 좀 틀립니다. 치유보다는 권능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병인, 소수의 병인만 안수하여 고쳤다. 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조그만하게 사용됐고 이게 파워풀하게는 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그 권능이 어디에 속하냐면 이 능력 행하는 은사에 속한다. 창조적인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자연적인 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은사에 해당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더 강해지면 더 강해질수록 귀신을 더 잘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특화된 은사가 있다. 그러면 특화된 은사. 그러니까 은사 있는 것과 없는 건 달라요. 소위 말하면 100m 달리기를 또 아니면 42.195km를 마라톤 선수가 돼서 달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은사하고 다른 거예요. 운동하면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달리기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잘 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자동차 같은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죽어가고 달려도 100km 받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선수보다 더 빠른 실력이 나타나는 게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은사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감사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믿음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은사가 없는 사람의 처절한 삶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없는, 그쪽 부분, 귀신 쪽에 있어서 은사가 없는 처절한 삶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는 떠나요. 어떨 때는 떠나요. 어떨 때는 안 떠나요. 그러지만 떠나든 안 떠나든 간에 저는 몸으로 때워요. 몸으로 때우는 게 뭐냐, 그러면 반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 몸을 쳐버려요, 마귀가. 제 몸을 쳐버리기 때문에 제가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항목입니다. 사실은 싫어하는 항목이에요. 안수기도 해달라고는 안 하시면 제가 굉장히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엿사드릴게요. 그런데 안수기도는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호박엿, 울릉도 호박엿 이럴 때 제가 여수에 서울 올라올 때면 휴게소에 이렇게 팔아요.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5,000원에 박스 이런데. 이 안수는 왜 힘드냐 그러면 안수 받는 사람이요, 마귀 역사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마귀하고 막 이글이글 하고 이런 상태에 막 마귀 공격을 심각하게 받는 상태인 경우가 아니면 안수는 편안해요. 근데 마귀 공격을 받는 경우는 안수해주잖아요. 그 사람은 편안해져요. 저는 뒤집어 써버려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것을 제가 실제로 목회하고 안수 사역을 이제, 저는 안수를 딱 목사 된 이후로만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교회 질서상. 전사 때나 이럴 때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 된 이후로만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당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마귀 역사는 안수기도 해주고 그 사람은 평안해졌는데 뒤돌아서면 저는 이 무릎 관절이 굉장히 쑤시고 아파져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이 아파져가지고 그 다음에 절면서 내려가요. 그 집을 신방 끝나고 절면서 내려가요. 그리고 한 3일 동안은 관절 때문에 잠자면서도 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해요. 제가 젊은 제가 무슨 관절염이 있겠습니까? 저 관절염 없고 건강검진하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100% 정상. 근데도 마귀가 뒤집어서 공격을 하고 후유증이죠. 안수해준 후유증으로 영적 전쟁 상황인지 제가 인식하지 못했어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역에 참여하고 돕고 구경한 짬밥으로도 너무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영적 전쟁의 상황을 저는 별로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냥 그건 특별한 상황에만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상황만. 그냥 어떤 사람 막 침 흘리면서 미쳐가지고 헐렁헐렁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만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순진했어요. 원래 그래서 순진해요, 제가.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신방을 다니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안수를 제가 원해서는 싫어해요. 지금도 싫어하고 옛날 알파 때부터 싫어했어요. 지금 오메가 때도 싫어하지만.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해주면 그 사람 아이고 목사님 좀 몸이 개운해요. 그래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리고 돌아서 가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쳐버려요. 근데 마귀가 치는지를 몰랐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막 허리가 끊어지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 왜 그래? 멀쩡하던 허리가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없어져요. 그렇게 몇 년 지나면서 이제 이게 마귀에게 공격당한 거구나. 이게 공격당한 거구나.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통하여 그 사람 생각과 마음과 말을 통하여 귀신 역사가 들어왔고 막 역사하는데 내가 끼어든 거예요. 말하자면 괜히 나머지 부부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는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안 맞지요. 둘이 화해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평가를 내려줬어요. 당신 잘못, 당신은 옳아요. 그렇게 해줬는데 화해해버린 다음에는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함께 지내는 항상 함께 있는 그 부부인 마귀하고 귀신하고 알콩달콩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를 쫓아냈더니 간섭이 된 거예요. 공격하고 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간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누구에게 역사하는 마귀니다. 떠나가라 하면 될 줄 알았다. 그 말 순진했어요. 굉장히 순진했어요.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순진금명량 손목 그럴 정도로 굉장히 순진했어요. 어느 날 안수를 해오고 왔더니 허리가 끊어질지도 아프고 다리가 절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요. 옛날에 제가 별명 중에 하나 턱돌이였어요. 턱돌이. 턱이 돌아가 버려요. 입이 턱이 빠지면서 돌아가 버려요.
갖고 턱이 돌아가면 이틀에 걸쳐서 턱이 돌아갑니다. 갖고 한쪽으로 완전히 빠져가 돌아가고 음식도 씹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과거에는 안수를 좀 해주고 기도만 해주면 그러면 턱이 돌아갑니다. 심지어 마귀역사 굉장히 심한 사람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성령 역사로 해도 상담도 이게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영적인 전쟁 상황인데 제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은사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심각한 마귀역사 있는 사람하고 상담만 좀 하고 심지어는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안수를 안 하고 기도를 해줘도 그 다음에는 이제 턱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턱이 점점 삐비비비비 하루 내내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아파가지고 오므리도 못하고 접시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저하고 오래 산 사람들은 알아요. 아이고 또 목사님 턱 돌아갔네. 어이구 오늘도 절고 다니네.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어제 절고 다녔어요. 어제 마귀 공격을 받아가지고 요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몸으로 너무 때운 역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연이 어제 내가 절고 다닌 거 알지? 아 몰라? 아 잘 모르구나. 그 교회 몇 사람은 알아. 어이구 이 양반이 또 계단 오를 때 또 한 달을 지지 끌고 올라가는 어제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누구를 안수해준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얘가 마귀 얘네들이 하루 건너뛰어 공격을 하니까 안수를 한 다음에 얼른 처리를 해버리면 되거든 후유증을. 그런데 방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당하니까 시간차 공격을 너무 잘해요. 얘네들은 최고의 배구 선수. 배구 선수는 시간차 공격을 약간 타임을 가지고 하잖아요. 막 5초, 1초 가지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하루 가지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갑자기 어이구 무릎이 쑤시네 공격 들어왔네 어디서 그렇지 모르다가 당해요. 하고 어제 하루 좀 절고 다니다가 이제 오후 되니까 멀쩡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능력 행하는 은사 쪽이 초자연 쪽인 부분에 제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당하고 겪고 턱 빠진 것만 해도 기본 수십 번이고 막 관절이나 허리나 공격받은 것만 해도 뭐 수십 단위는 가뿐하게 우습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몸빵이라고 그러죠. 몸으로 너무 많이 떼어봐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마귀 역사해. 이 부분에 마귀 이렇게 역사하지. 그리고 몸에 각인이 돼 있어요. 각인. 그래서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더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실상은 믿는 사람 안에 가장 많이 필요한 사역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저는 기도 사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기도 사역이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기도 양상의 성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가지 양상의 은사입니다. 하나는 치유의 은사, 하나는 축사. 초자연적인 능력 행하는 은사,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모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지만 기도 부분에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도 은사가 있잖아요. 찬양은 모든 부분이 해야 되지만 찬양 쪽에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찬양 은사를 가진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듣는 사람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성령 역사가 흘러들어와요. 찬양 은사로 아니고 막 감정으로 찬양을 부르고 슬픔을 담아 부르면 듣자마자 마음이 막 슬퍼져요. 그러죠? 그런 양상으로 잘못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는 모든 믿는 사람이 해야 되지만 전도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요 평균적으로 한 10명이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명 정도 전도 은사가 있어요. 이게 실상은 교회 성장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도 은사만 가진 사람만 잘해도 교회는 현상 유지를 한다. 도시교회는 성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요. 시골교회는 돌아가신 분들이 그래도 더 많으니까 상황을 모르겠고 전도 은사 가진 사람은 좀 기도 생활만 더 하면 전도 은사는 더 부릴 수도 있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만 나타나면 입이 잘잘잘 열려요. 자기는 예수님이 막 의심스러워요. 아이고 예수님이 있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전도은사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기는 알딸딸한데 갑자기 미장원에 갔는데 옆집 아줌마한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라고.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땐 자기 기쁘다가 전도 끝나고 이제 나온 다음에는 아이고 믿음도 없는 주제에 또 주제넘게 무슨 이야기를 또 했대. 그래요. 시장에 물건 사러 갔다가 시장에 물건 파는 할머니한테 콩나물 물어보고 무 물어보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냥. 왜? 전도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 은사는 그래서 참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저는 전도 은사는 지금도 없어요. 전도 한마디 택시 타가지고 운전기사한테 이야기하시면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제 양심상 고통을 한 20년을 겪었어요. 20년의 양심상.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상은 전도를 또 제가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공적으로 전도하기엔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공적으로. 저는 사람하고 깊이 있는 어떤 대화나 이런 거 하려고는 말 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하자 그리고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끔뻑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메가폰을 들고 그냥 다니면서 공적으로 전도하는 건 편한데, 좀 나아가 상대적으로 편한데요.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뭐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 꺼내봐야 거부감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의 접촉점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항상 한 20년간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말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입을 어떻게 본드로 붙여놨는가 주저리 해도 입이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가책을 별로 안 받습니다. 그냥 전도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말 안 해도 그냥 아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쪽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미장원에 가서요? 포기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가책도 더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미용실 하시니까 주일날 되면은 시간 내서 제 머리를 잘라주셔요. 그러니까 미장원에 가서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전에 미장원마가 아이고 미장원 주인한테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미장원 앉아있는 아줌마한테 파마한 아줌마한테 예수님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 목사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그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요즘 미장원 안 가니까 감사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전도는 다 해야 되는데 은사가 있어요. 은사. 성님 은사가 있어요. 전도 은사.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그걸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주님 따라 다 섬겨야 돼요. 그런데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식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다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실상. 그래서 제가 이 변론 아닌 변론을 설명하니까 이해되시죠? 전도는 다 해야 되는데 전도 은사가 있는 거고, 기도는 다 해야 되는데 기도 은사가 있는 거고, 섬기는 건 다 해야 되는 섬김 은사가 있는 거고, 구제는 다 해야 되는데 구제 은사가 있는 거고, 돕는 건 다 해야 되는데 돕는 은사가 있는 거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선교는 다 해야 되는데 선교로 소명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은사들이 많지만 정말로 현 시대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이러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 치유 사역과 기도 사역을 두 가지, 치유의 은사하고 그 다음에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은사의 부분은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 그렇게 믿어요. 문제는 이제 일반 우리 교회들이 그런 사역으로 안 나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목회자의 영역만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목회자의 영역만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자기 나와바리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나 자기에게 주신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목회자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목회자의 부르심과 역량만 가능한 거예요. 역량만. 근데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해버려요. 그러면 목회자가 마귀 공격을 엄청 받아버립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려서 제가 지금 턱이 돌아간 게 몇십 회고 다리가 쑤시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제가 그나마 조심했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조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괜히 해주다가 내가 마귀 공격받습니다. 그게 못 해줍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조심해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공격만도 상상할 수 없이 많은데 그러면 내가 강제로 끼어들어요. 남의 부부싸움에 끼어들고 남의 조폭 싸움에 끼어들고 조직폭력배들이 쌈박질 인천에서 어디 하면 끼어든단 말이에요. 갖고 양쪽에서 칼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뭔데? 우리 조직원이요? 그리고 얘부터 두드려 패고 우리 싸우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 공격을 목회자가 무진장 받아요. 목회자의 가정이 영적으로 황폐화되고 애들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자신도 많이 받고 질병에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너무 큰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운다 그러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제가 남은 고난도 설교하지만 그건 변태짓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구덩텅이에 혼자 빠지는 거고 절벽에서 혼자 뛰어내리는 것이. 그러는 것이지 남은 고난을 채우거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 누가 절벽에서 3층에서 뛰어내리고 옥상에 뛰어내렸다고 해서 그 십자가 진 거예요. 그게?
그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의 부분은 그 부분의 은사와 직분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그 부분에선 돌봐주고 세워줘야 돼. 코칭하고 세워줘야 돼. 내가 그 부분 은사를 치유 은사를 받았다 해서 치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치유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을 먼저 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을 해가고 정말로 말씀 가운데 내가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치유사역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치유사역 잘하는 노하우를 1번부터 100번까지 배워서 잘하게 될 수는 결코 없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가정살림 잘하는 방법 10가지 아니면 100가지를 가르치면 10살 된 소녀 가장이 돼가지고 가정살림 잘하겠어요? 가정살림을 잘하는 걸 배우는 건 필요하겠지만 10살짜리는 나이가 더 들어야 된다. 더 들어야 돼서 마음도 강해지고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주님을 알을 가져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 일을 10년 했고 100년 했다 그래도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결국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수학이다 보면 수학 공부를 내가 10년 했다 해도 인생을 잘 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내가 어디 세미나를 가고 어디 컨퍼런스를 가고 책을 통해서 몇 권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배웠다 해서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리석어져. 그러면 차 운전을 잘한다. 운전을 잘하려면 최소한 먼저 뭐가 돼요? 최소한의 인격을 가진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운전을 너무 잘해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요. 아우토반을 달리는 운전자가 돼요. 그러면 빨간불 때도 쉔! 안 그래? 아우토반을 달리는 실력자인데 그리고 차들이 정체되어 있어요. 쉔쉔쉔쉔쉔쉔! 스포츠카를 모는 아니면 경기장을 모는 그런 자동차 카레이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빨간불일 때는 딱 정확한 신호등에 정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술 한 잔 마셨을 때는 요즘에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딱 차 맡기고 자기는 그 차에 사장님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그래서 착 가자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추고 법질서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잘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가서 스포츠카 선수한테 카레이스 선수한테 1년간을 교육을 받고 교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전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닌 줄은 아시죠? 그것처럼 성님 은사에 대한 책을 보고 은사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은사적인 사역을 직접 참관하고 해보니까 성님 은사를 잘 다루게 된 결과 바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감 속에서 그 은사를 바르게 다루는 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바르게 다루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각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필요한 게 치유와 기도 사역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원수 마격서를 제압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기도가 있어요. 직접적인 기도는 현장에 사람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하고 혹은 직접적인 기도 안에 포함되는 게 전화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상대방이 직접 전화를 걸고 전화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직접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기도는 그런 거죠. 그냥 상대방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 사람인데 기도 요청을 받아요. 아무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 요청을 받고 아무개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런 간접적인 건데 성경은 그런 간접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 기도를 간접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부모가 영적인 권리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 축사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일단은 축사를 받는 자식을 둔 부모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자녀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버렸든지 그러는 것이. 그러는 경우는 예외지만 자녀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녀 대신 기도를 받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력도 없고 그 성경 자체에서 증거하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믿어야 돼요? 각자가 믿어야 되지 대신 믿어줄 수 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면 자녀가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믿을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누가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 그 사람. 내 자녀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믿음 성장해야 될 과정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도움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정도의 준비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도 그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와 같이든 동일한 과정을 걸어가야 돼. 동일한 과정. 우리처럼 새벽에도 때로 기도하고 때로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그 사람도 똑같이 해야지 내 정도 해야지 내 정도 수준이고 출발점이 나보다 더 저쪽 후반전이었다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나 정도 수준이고 그죠? 나보다 훨씬 더 전반전이라면 출발할 때 나보다 성질이 더 좋고 더 경건하고 물론 안 믿는 사람이 경건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좀 덜 해도 나 정도 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출발은 똑같고 믿음의 과정도 똑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똑같이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져야 되고 찬양하다가 주님의 기쁨에 넘쳐야 되고 기도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날밤도 새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아서 10시간, 20시간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때로 읽어야 되고 신앙서적에 은혜가 되어서 읽다가 또 덮어놓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 깨달아 해서 무릎을 치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 은사가 오면 그게 믿음의 성장인 줄 알지만 은사하고 믿음 성장 관련이 별로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련 상관지수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방언이 임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안 그러지요? 애언의 은사가 임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큰 소리 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은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 중에서 못 받았지? 난 받았어. 특별해. 그건 절대 옳은 게 아니고 맞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은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 은사로 인하여 주님 앞에 살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어요. 성령 은사로 살도록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은사를 구하며 성령의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성령 은사에 대해서도 오픈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아가서 성령 은사는 우리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은사는 내 경건성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은사를 받았다 해서 내가 대단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대부분 좀 고차원적인 은사라고 생각하는 게 애언 은사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애언 은사도 종류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애언 은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애언 은사를 가지고 사고를 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부터 된 다음에 애언 은사를 해야 돼요. 사람부터 된 다음에. 그 최소한은 신자가 된 다음에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떤 다음에 애언 은사를 써야 돼. 그렇지 기나고동이나 받았다고 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치유은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뭔가 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 치유은사를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치유은사를 받아도요. 다른 사람 암을 기도하면서 고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 때 암을 고쳐요. 그리고 자기는 감기약 먹어요. 저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치유은사 받은 사람은요. 자기는 무좀 약 바르고 가고요. 주사 맞으러 가요. 링겔 맞으러 가고. 그리고 링겔 맞으러 가면서 전화가 와요. 집사님 허리가 안 좋아? 기도해줄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는 좋아질지어다. 어이구 가뿐하게 좋아졌어요. 예 그래요 끊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쪽에 링겔 아이고 아프네. 전 너무나 감사해요. 왜? 치유은사 받은 사람이 건방져지고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은사를 가지고 자기 몸을 못 고쳐요. 그 치유은사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치유은사를 가지고 자기 몸을 고치도록 안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 사람이 겸손하려면 다른 치유은사 받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기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기도를 또 해주죠. 그래서 그걸 순종하고 겸손해서 다른 사람이 치유은사 가진 사람이 기도를 안 받으려면 그 믿음이 없다면 또 치유은사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딴 사람 병을 고치지만요. 이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유 은사하고 믿음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사람은 자기 병 고쳐지려면 은사로는 안 고쳐지고 저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저 사람의 은사하고 내 믿음하고 합쳐져야 돼요. 합쳐져야 되는데 자기는 치유가 나타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치유를 지어라 그러니까 막 고쳐지니까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 사람이 감기가 걸리고 독감이 걸리고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걸리고 목이 돌아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아무리 치유사 있어 자기를 막 두드려요. 어이구 고쳐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자기는 병원에 가요. 병원 예약해놨어요. 의사 선생님 그때 갈게요. 그리고 한 3사람을 치료대가 고쳐요. 그리고 자기는 병원에 가요. 그러니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은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뭔지, 정말로 내가 가진 복음이 뭔지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치유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참 그 부분, 그런 분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너무 사역적인 면에서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분들이 정확하게 치유의 은사의 본질을 아는 분들은 좋겠지만 본질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치유에 대한, 병 고침에 대한, 병듦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된 데에서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지불된 것, 치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병듦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데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나타나는 게 병 고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건성으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병 고친 은사가 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고 경건성이고 자기 신앙의 수준인 줄 안다 그런 말이. 그러면서 특별히 그런 분들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걸어간다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굉장히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을 걸어가도 치유 은사는 계속 나타나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참 은사의 신비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쳐지는 것처럼 보이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꼭 그런 것처럼 비슷해요. 내 자녀를 낳았는데 엄마가 음악적 재능이 있고 아빠가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애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애가 엄마 아빠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놈이에요. 근데 음악적 재능을 엄마 아빠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대로 음악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성을 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를 불러요. 길거리에서 고성방가. 그러니까 그 고성방가한 노래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은혜 받았다고 전화하죠. 이 자식놈 때문에 너무 은혜가 돼서 잠을 못 자겠어. 그런 것처럼 성령 은사가 우리가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져 갈 때도 은사는 그대로 발현되고 나타나는 그 신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거꾸로 내가 바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십자가에 지불하신 그 피 때문에, 그 대속 때문에 성령 은사와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땡겨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것을 이미 땡겨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각하고 기억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는 게 결코 흔한 것이, 아주 흔한 것이지 특별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10,000명 가운데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100명에 100명에 다 주시는 거고 1000명이면 1000명 다 주시는 거고 1000명에게도 1000명당 1인당 평균 한 10개, 20개를 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못 가셨으면 여러분 문제셔요. 주님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문제도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래. 그렇게 성경에 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없다? 그러면 지금 내 믿음의 어떤 게 문제입니다. 내 믿음의 어떤 게 문제. 나아가서 성령 은사를 내가 받는다 그러면 내가 구해서 받을 수 있는데 구해서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덕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생활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피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받아주는 거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무슨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거룩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부엌에 냄비에 올려놓지 않았나? 가스 떨어질 때 됐는데 예배드리다가 어이구 남편 다 들어올 때 됐는데 이 양반이 또 오늘 주일날 밥 안 준다고 또 난리를 피우지 않을까? 맨날 우리 생각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실 텐데 무슨 예배가 가치 있다고 받으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애가 또 이쁜 애가 옆에서 말로 놓으니까 칙 돌리면서 어이구 이쁘다 꿀꺽꿀꺽 한번 해주고 우리 예배가 무슨 대단히 경건하다고 하나님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고 주님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대단히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그런 예배를 10년간 드려왔고 20년 드려왔다고 그러니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의지하고 내 의로움, 내 덕성,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선함, 내 경건생활 의지하고 은사를 구하려는 사람은 절대 못 받습니다. 그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왔는지 아시지 않사옵나이까? 그래? 그래서 은사를 주노라 그러면은 이거 내 거야. 나는 당연히 받을 걸 받았어. 그리고 은사 못 받는 사람들 당신들 나처럼 경건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정신질환.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은 화순 기독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주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정신병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약을 기독교인에 맞는 믿음의 약을 처방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건물 밖에서 구경은 많이 했습니다. 그 병원을. 화순에 제가 한 번씩 가면 화순 기독정신병원이 있어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 광고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믿는 기독인들을 위한 정신병원이니까 기독인들에게 맞는 약을 신약이나 구약이든지 처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은사는 주님 때문에 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들 가운데 교회 안에 정말로 흔한 은사들이 치유와 또한 축사의 은사가 돼야 돼. 그래서 최소한은 우리가 이제 그 은사의 통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는 다 행할 수 있어요. 축사하고 아니면 치유 은사가 없더라도 최소한은 간섭하는 죄 가운데 되지 않는 게 우리 가족 속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해 가야 됩니다. 경험해 가야 돼요. 대신에 자기를 기도해 가지고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치유 사역자들과 축사 사역자들에게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도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를 받으세요. 겸손하게. 자기는 남편이 영적 상황이 심각해요. 대신 남편을 기도해주고 남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믿음이 좀 거시기 해도 여보는 나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를 받으시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는 여보를 기도해주고 여보한테는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 예수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술을 잘 마셔요. 그래도 기도를 받으라 그 말이 겸손하게. 왜? 주님의 이름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때에 그 양반 믿음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가족 안에서는 허물되고 죄들 많은 게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이 좀 믿음이 있다 하면 자식한테 아이고 엄마 이거 좀 기도해 주라. 그러는 겸손도 필요한 것이. 그렇게 해서 가족들 안에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치유가 나타나고 마귀 역사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가장 최소 규모의 교회가 뭐겠어요? 물론 내 한 사람이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그중에 가장 최소의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내 가족이 교회, 내 가족이 교회에는 가장 최소의 교회는 가정교회.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선하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그런 성령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해. 내게 딱 맞는 은사가 뭔지 못해.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마다 은사들이 계속 와야 돼. 저도 지금 성령 은사들이 지금 아직 싱싱한 것이 안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몇 년 본래 제가 계산해 보면 1년 반에서 2년에 하나씩은 성령 은사들이 와야 되는데
이 싱싱한 은사가 안 온 지가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싱싱한 은사가 이제 조만간 와야 될 때가 됐는데, 조만간 어느 쪽에서 와야 되냐. 그거 이제 궁리를 합니다. 싱싱한 은사들이 때에 따라서 하나씩 와야 돼. 와서 은사들이 나타나는 영역은 수월해지고 쉬워요. 여러분이 설거지가 힘들다 그러면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설거지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치요? 설거지하는 기계가 있으면 이제 물론 돈은 들고 전기는 들고 그럴지 몰라도 스포츠센터 많이 들고 그럴지 몰라도 돈이 있다는 가정 속에서 그냥 집어넣으면 뭐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옛날에는 손빨래 한 겨울에 되면은 저희 집에서도 저기 샘까지 가가지고 빨래 방망이를 두드려가지고 했고 빨래할 때마다 겨울옷이 자꾸 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어머니께서 그 비누칠로 막 해내가지고 큰 빨간 다락에다가 그 두꺼운 옷 있잖아요. 과거에 뭐 잠바 옷 같은 그런 거 한두 개로 살았잖아요. 이불 같은 거 놓고 발로 밟으라 그래요. 발이 깨지듯이 아파요. 근데 막 발로 밟아야 돼요 그거. 다 하셨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세탁기 돌려가 빙빙 돌면 되는 거지. 그게 은사예요, 은사.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 똑같은 세탁을 하지만 달라요. 그런 것처럼 성령 은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해주고 여유롭게 해주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께 딱 갈 때에 아이고 성령 은사 그 방언밖에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쪽팔리죠. 아이고 쪽팔리다 쪽팔려.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줬는데 너 누린 것은 방언이냐? 방언도 20년 하다가 왔어? 어이고 찌찌찌찌 불쌍하다. 밥 한 끼 더 먹어라. 성령 은사는 풍성하게 누려야 돼. 왜? 갑이 지불됐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할 때는 누릴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는 성령 은사들이 풍성히 임하여서 최소한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기도 사역을 한다, 치유사역을 한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그 은사들이 나타나야 은혜의 통로가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 축사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기도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사돈의 8점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돈의 8점까지 뜨겁게 내 마음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내 이웃에 열릴 때가 있으면 기도 은사를 주셔야지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기 개똥이네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나하고 얼굴 보면서 어쩌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간 사이밖에 아닌데 개똥이 할머니가 내 마음에 팍 박혀요. 그냥 박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개똥이 할머니요 그리고 짜자자자자자 개똥이 할머니 그리고 3일을 기도했는데 개똥이 할머니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하고는 얼굴도 별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성령의 은사는 멈추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지 그냥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역사하세요. 하나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말씀 사역을 하셔요. 그러니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들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 사역을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말씀도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신 말씀 사역을 하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역을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을, 평강을,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충만을 주셔가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에 성령 충만을 통해 살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 안에 하세요. 우리 안에. 또 하나는 무능한 내게 능력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다이나마이트, 파워, 능력, 권능을 받아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러 오셨어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 내가 말씀 보기도 싫어요. 말씀 사역 스톱. 너무 좋으시죠? 성령 충만? 아이고 그냥 혈기 충만으로 살랍니다. 근심 충만. 그냥 멈추시고요. 능력요? 없어도 살아요. 돈만 있으면 살지요. 이상 끝. 성령님 너무 좋지요? 내 안에서 휴가처럼 보내시니 너무 행복하시죠? 그리고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오셨었는데 뭐 해드린 거 없이 미안하네요. 빠이빠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제가 그냥 설명상 그 세 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제가 편의상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말씀 사역,
그 다음 성령 충만케 하시는 사역, 권능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사역, 우리에게 다 나타날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그러실 겁니다. 주님께 잘했다. 내가 아버지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내 영을 너에게 보냈는데 그 뜻이 잘 이루어졌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 너희가 잘 순종해서 좋고 선한 열매를 맺었으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오매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또 엎드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것들, 아버지의 것들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을 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능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삶으로 가난한 자인, 비천한 자인, 무능한 자인, 무지한 자인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입을 다물게 만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